팔과 성격으로 다른 면을 이해함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무슨 의무가 주어졌냐면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그 욕구를 주셨잖아요. 욕구.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욕. 그런데 사람들이 식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막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뭐 하고 무슨 뭐 낙지볶음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맨날 나쁜 놈 그러지 않잖아. 똑같은 우리가 이제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 음식을 훔쳐먹었다 그것은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닌. 그처럼 우리가 성에 대해서도 이런 욕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불결한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해버려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그 통제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은 뭐 그런 먹는 즐거움이 있을까? 난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하늘나라 크게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 잔을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늘나라에 마신다는 거야, 안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도 상당히 커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이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1년에 12번씩 뭐 과일도 맺히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마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상상 속의 어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각종 실과 나무를 만드신 것처럼 하늘나라도 실제로 그런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 성생활에 대해서는 하늘나라는 있는 것이 아니지. 왜 그래요? 거기는 천사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그냥 그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을 그럴 때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이 그 욕구라고 하는,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또 말하기도 부끄러워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 뭐 요리 강습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 강습에는 잘 안 가잖아.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많이 그 조금 꺼려하고 이야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뭘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한 방을 쓰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합의상 하라 그랬죠, 합의상. 그냥 아내가, 나 혼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 나한테 오지 마라. 그리고 며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합의상 그렇게 하되 다시 합하라. 왜냐면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남자들, 나는 이제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남자들에게는, 여자들도 그런,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들어있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들과 달리 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우리가 토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부부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남자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 음식 생각이 안 난다. 그것은 비정상이지. 여러분,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제일 인간에서 질이 낮은 사람이 음식 먹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질이 좋은 사람이 뭔 얘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굶겨놓으면 음식 얘기 안 할 사람 없어. 누가 고상하기를. 그런 거 없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 같은 그런 굶으면 배가 고프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그러면 돈이, 그럴 때 이제 또 많이 굶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너 돈 있으면 뭐 할래? 그러면 뭐 먹는다 그러지, 텔레비 산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늘 있단 말이에요. 음식에 대한 생각도.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늘 괴로워하냐면,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가늠하니 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형제들은 괴로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형제들 남자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70 넘은 80 다 된 노 형제님을 내가 물어봤어. 형제님은 이제 그런 문제는 일체 문제가 없지요.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관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80 넘은 할아버지한테 이제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요. 그게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도 이제 그런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런 욕구가 머릿속을 스쳐간다고 해서 그게 불결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통제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올바로 사용할 때 그게 건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불결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지나가면 그러기 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 주신 욕구 자체는 불결하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지 않고 계속 살게 돼 있다면 사는 즐거움이 뭘까? 직장 생활을 할 이유가 뭐고? 옷 사입기 위해서? 그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출세욕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럼 사람이 뭘로 살아? 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 소유욕 같은 것도 어떤 물건 하나 샀을 때 자전거를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샀을 때 그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활불해서 사는 거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사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으면 안 산단 말이에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점심때 가서 점심 먹겠지만 먹는 즐거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고쳐야 할 게 뭐냐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아내 쉽게 말하면 아내와 너무 자주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가 하는 얘기 당신 머릿속에는 드는 게 맨날 그거밖에 없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하루 3끼 먹었어. 그럼 아내도 이해는 하겠지. 3끼 먹었으니 3끼는 먹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맨날 저녁에 간식 찾는다 그러면 당신은 머릿속에는 먹는 것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뭐라 하겠어? 그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두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내가 말한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이 뭐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 주신 욕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과연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전혀 그런 욕구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을까? 또 아니요. 보면은 어떤 사람 결혼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성적 불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왜? 편하고 좋지 왜 그래? 그래 안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다만 뭐 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당하게 사용할 때의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뭐냐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혼자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 성생활 즐기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기를 아내는 자기 몸을 잘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고. 사도 바울 이게 참 말씀, 이게 전 성경을 통해 여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전 성경을 통해서. 어? 그러면은 아내 몸은 누가 주장을 해? 남편이 하고.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을 해? 아내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갈 때에 그건 굉장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서로 성적으로 다른 면을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남편은 적극적인 반면에 여성은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지금까지 내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그런 생활을 하지만 내가 뭐 방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런 적은 없어 한 번도. 예? 은은한 음악을 막 갖다 틀어놓고 막 불빛을 그냥 은은하게 붉은색에서 그건 남자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남자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도 뭔가 조금 잘못됐을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 여자들은 이 분위기, 나는 지금까지 살지만 아직까지 여자를 잘 모르겠어. 실제로는. 한번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보면 좋겠어.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남자가 갑자기 직장 갔다서 우리 가서 서로 성관계 하십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왜? 여자들은 갑자기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녁을 먹고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높이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여자들은 남편이 오기 전에 뭐 촛불도 켜놓고 뭐 이렇게 분위기인데 남편은 그런 거 하나 들어오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로 이렇게 다른데. 그럼 그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도 거의 많은 부부들이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서로.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 나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쑥 들어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안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서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은 그냥 후수만 퍼뜨리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결과이지. 그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즐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 결과로 이제 자녀는 태어난 거 열매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서로 다른 점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나도 그 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매들 생각해도 그렇고, 형제들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 생각에는 우리 남편은 오로지 밥만 먹으면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 생각에는 내 아내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남자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남자들은 거의 7, 80%가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만약에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가정 문제 80% 이상은 큰 적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그런 그 욕구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떤 방송 매체를 보면 여자들 중에도 그런 여자들이 들어있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가 부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뭐 이혼 다루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자가 남편이 막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었는데 병원까지 와서 원하는 거야. 그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거 뭐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이,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식욕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으면 며칠까지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으면 다른 사람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 몰고 넘치는 먹으려고. 그처럼 다행히 음식은 굶으면 죽지만 성적인 욕구는 굶어도 안 죽어. 그게 다행이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러한 원활한 관계는 부부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가 크고 나중에 이제 더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다음 사실들을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첫째 남자는 보편적으로 성적인 반응이 빠르다. 여자는 더 긴 시간의 자극을 필요한다. 이렇게 여기 이 공과는 말하고 있는데 참 희한한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 때도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럼 누구를 생각하고 만들어요? 남편과 자녀들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닭고기를 아주 싫어해. 근데 아내는 닭고기만 만들까? 그게 않잖아. 그러면 요리를 할 때 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나 자녀들 돼야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예를 들어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자기의 배려 대상이 누구여야 되겠어? 아내여야지.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만 만족을 만다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성적으로 다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들은 가끔 그 서구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가끔 길에서 만나서 갑자기 이제 자고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우리 한국 정서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미리 알았다든지 뭐 오래 사귀었다니 그러면 서로 성적 관계를 하는 이해하지만은 갑자기 버스터미널에 만나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자고 간다. 그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있을 때 그게 하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여자 편에서 남자는 남자 편에서 자기 욕구만 생각하면 그것이 결코 행복한 성생활 될 수 없어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성적 반응이 남자는 빠르고 여자는 늦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가 배려해야 되겠어? 둘 다 배려를 해야지.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세히 가르칠 책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워야 돼, 이제. 그러니까 때때로 잘못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정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프로그램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여자는 감정적인 것에 더 반응하는 반면 남자는 시각적인 것에 큰 반응을 한다. 근데 남자들이 나부터 바보인 것 같아. 이렇게 읽어도 잘 몰라. 잘 모르고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만 배려를 하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사람이 말이에요. 한 7, 80살까지 살아보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늙어서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어. 이제 7, 80년까지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살아오면 된다면 이제 가정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자기의 실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부부 생활은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쉬운 거 뭐냐면 딱 한 번밖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런 걸 배우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감정적인 거.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정적인 거 필요하지 않잖아, 남자들은. 필요하지 않아, 감정적인 거. 근데 여자들은 그런 감정적인 거 없이 만약에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예? 저 사람이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남자는 어떤 여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없이도 성적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내가 몰라. 난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여기 우리 자매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여자들은 길거리 지나가는 멋진 남자 보면 막 성적인 생각이 들어요? 응?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안 그럴 거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남자들은 99%가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눈 돌리고 간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형제 참석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눈은 그냥 지가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응, 맞아. 사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막 양심이 괴로워 이제. 왜냐하면 집에 누가 있어 또? 아내가 있지. 아내가 있는데 지나가는 이쁜 여자가 그전에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걸 나온 적을 내가 본 건가? 들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실험을 한 게 일부러 아주 예쁜 여자를 하나 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그 남자들 표정을 이렇게 담는데 앉혀보는 사람은 한 사람 노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쳐다보면서 야 이쁘다 참 누구 섹시인지 모르겠다 누구 아가씨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끝낸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것과 연관된단 말이야. 성적인 생각과 연관이 되는 거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또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 속에 들어가야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라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러면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온갖 성적인 생각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전부대에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똥 싸는 것은 아니 뭐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집 짓는 걸 막을 수 있다. 자기 머리에 집 지켜 놔둘 수는 없잖아. 그것처럼 그 생각에 빠질 수는 없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스쳐가는 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이야. 난 그 생각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탄식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겠어.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구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야 돼. 나는 가끔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요. 주님도 그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쁜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물어본다고. 그런 생각이 안 지나갔다면 주님은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야 아마. 그냥 우리 주님 그러면 그냥 오로지 생각이 신령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100%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은. 성경에 여러분 잘 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은 모든 일이 뭐예요? 뭐가 들어가? 굶었을 때 배고픈 거라든지 걸었을 때 피곤한 거라든지 그 성경에 보면 주님 피곤하셔서 쉬시고 그러잖아요. 피곤한 거라든지 남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당한 억울함이라든지 침 뱉으면 당할 때 부끄러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들 봤을 때 그런 성적 생각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시험을 받은 거라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거죠. 죄는 안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시험을 받으셨은즉 우리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성적인 문제로 시험을 많이 받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이런 경우를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야 나도 그거 쉽지 않았다. 주님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좋으신 거야. 경험 다 해봤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창조한 분이 몰라? 다 알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 생각해봐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르게 창조했을까? 그냥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그냥 화끈하게 그냥 만나자마자 그런 관계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거예요? 남자들은 냄비고, 누가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냄비고, 여자들은 뭐 두꺼운 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이만 조그만 불 하나만 떼도 금방 달아오르는데, 여자들은 오래 달궈야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기다리는 미덕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을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대할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잖아요, 말이에요. 왜 다르게? 그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면 두 사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도 그런 걸 느낄 때 그것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욕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남자들도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차도 마시면서 좀 분위기도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촛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근데 남자들 그런, 혹시 여기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촛불 켠 적이 없다니까. 촛불 켠 적이 없어. 음악 들은 적도 없고. 그게 참 만약의 경우에 또 반대로 어떤 이제 부부가 우리 자매나 자매들이 결혼했는데 내 남편 된 형제가 맨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방에다가 촛불 켜고 음악 들고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걸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보면 분위기, 향기, 음악, 주위 환경, 대화 등은 대부분 남자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자매들 보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이 돼. 그러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런 분위기 없이 그런 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따로 살까?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자는 덜 복잡하고 성적 반응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민감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 관계를 가질 때 그 타이밍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나도 지금까지 결혼해서 사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상대방의 배려가 가장 중요한 거야. 배려. 아까 어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기심. 그것은 굉장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님이 좋으나, 이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 욕구가 없었던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보면은 그 전에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80이 넘어가지고도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쓴 거 있을 거예요.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은 그 때가 가까운 거로, 주님 오시기 가깝기 때문에 또 이 지금 세상이 우리 시대가 짧기 때문에 그냥 지는 게 좋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다. 결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 원래 기계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뭐라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과 연관된 말이에요? 이것은 성생활과 연관된 말이에요. 의무를 다하고, 그 말이 뭐 돈을 벌어다 주고 가정을 인도하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말이에요. 아내가 필요한 그런 만족을 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그럼 반대로 여기 뭐라 했어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어쩌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보면 재미있죠. 사도 바울 표현을 보면 이거는 뭘로 말하고 있어요? 의무로 말하고 있어요. 의무로. 그러잖아요. 의무로. 그래서 봐요. 아내가 가정에서 요리를 잘해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의무가 있죠. 맞아요? 이건 의무라고.
그러면 남편은 열심히 시장 생활에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성생활과 연관시켜서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와야 되겠죠. 그잖아요. 배려가 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다하란 말이에요. 의무를 다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형에 내가 생각할 때에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하고? 그 남편이 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가 언제든지 원하고 필요로 할 때 자기는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남편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그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그때에 아내가 거절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남편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의무를 다한단 말은. 그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고려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막 건강이 안 좋고 병들어 있는데, 여기 봐, 성경에 의무를 다하겠잖아. 막 그러면 정신이 약간 더운 사람 아니야. 그것처럼 이 많은 걸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절제 못함을 인해서 많은 유혹에 빠지게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봐요.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 남자 강사니까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유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근데 남자들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 받냐 봐요.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 유혹하는 거. 맨날 인터넷, 그리고 나도 핸드폰으로 날마다 와. 뭐가 와요? 그런 메시지 오죠? 와. 연결만 하면 뭐 어디 연결된다고 오고 그래. 뭐 게임도 오고 뭐 또 오고 막 많이 와.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서울 갔다 보면 뭐 전단지 많잖아. 그게 다 뭐예요? 마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걸 누가 이해해 줘야 될까? 응? 누가? 교회에서? 그럼 누가 이해를 해줘야 돼? 아내가 이해를 주죠. 그잖아요. 아내가 이해를 안 해주고 그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 해결할 데가 없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바람 피우는 데는 여자 책임도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럼 반대로 여자들도 그런 이제 욕구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자들 입장에 생각할 때 남편도 그래.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남편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남편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1년에 한 서너 번 간다. 이렇게 되니까 여자 쪽에서는 자매 쪽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고 그것도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개인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공과에 보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지금 증입선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자 생각해봐요. 이제 결혼을 처음 했는데 남자가 그것을 너무 아주 잘한다든지 여자가 잘한다는 게 뭔가 수상하잖아. 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능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결혼할 때는 성적인 경험은 처음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죠? 아내도 처음이겠지. 그럼 두 사람이 아주 능숙하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29살, 뭐 30살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서 그 한 방을 꾸며서 성적인 관계에 갔는데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잘 모른다는 거. 그랬을 때 서로 거기에서 협조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엉뚱한 지식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부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또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배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발전시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그러겠지. 자기가 처음 결혼했는데 남자가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 그러면 이 남자 플레이보이 아니야 하고 뭐 의심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관계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난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성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왜 안 할까? 우리는 벌써 60이 훨씬 넘고 오랫동안 그런 부부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인데도 제일 사람들이 거기 하기를 꺼리는 것은 부끄러워해. 이 문제는 그냥 부끄러워해가지고 안 해. 근데 그건 난 그렇게 지엽지 않다고 생각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상담해서 발전시켜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뭐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이 사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발전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당신 자신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호 만족이 목적인 이상 조용히 배우자의 불만에 대해 듣고 토론해야 한다. 근데 아내도 그 보면은 성적인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남편들에게. 에이,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롭지 못하고 남편과의 상의하는 게 필요하고. 또 남편은 어때요? 아내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부 모두 피곤이나 전의 시간으로서의 긴장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로 그 건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옛날에 그 결혼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성과 연관돼서 나쁜 기억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결혼 전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다든지 어떻든 아니면 잘못된 그림을 봤다든지 뭐 포르노 같은 그 잘못된 걸 보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지워야 돼요. 그것이 자기 가정 생활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그 경험 때문에 항상 자기 남편을 짐승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를 잘못된 걸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은 결론적으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것도 부부 사이 잘 발전시켜서 할 때 큰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죠.